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그리스 아테네를 가시면 유명한 유적들이 있죠. 혹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 아테네 신전. 또 뭐가 있죠?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많이 있죠. 거기 언덕에 보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죠.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게 큰 언덕이 있고 아테네에서 이렇게 위를 쫙 올려다 보면 말 그대로 언덕에 딱 얹혀져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죠?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파르테논 신전. 그 파르테논 신전에서 밑을 북서쪽으로 밑을 향해 조금 내려가면 유명한 또 언덕이 있어요. 유명한 언덕이 있는데 어떤 언덕이 있을까요? 거기 가보시면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돌산, 언덕이라 해봐야 한 4, 5m 정도 되는 높이, 지상에 4, 5m 정도의 돌산같이 그런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거기 그 돌로 새겨진 그 설명, 그 판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아레오파고 그곳에 바울이 설교했던 장소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우리가 17장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함께 보겠지만은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로 들어갑니다. 전도에 막 다니다가 그리스에 들어갔는데 그리스에 갔더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경악을 금치 못해서 열이 받아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아레오파고라는 곳이 원래는 어떤 곳이냐면 어떤 곳을 유명했냐면 철학자들이 자신의 그 알고 있는 철학 지식을 가지고 서로 누가 더 잘났냐라고 떠드는 곳이 아레오파고라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위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모든 철학자들이 그 아레오파고에 모여가지고 뭔가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던 곳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딱 들어갔더니 그곳에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리스는 여는 그 신전이 있고 많은 우상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바울이 열이 받았어.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막 설파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철학자들이 저 사람 봐라, 저 말빨 좋은 놈이네,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사도행전 17장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말쟁이네, 말빨 좋은데,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끌고 어디로 가냐? 이 아레오파고로 데려가요. 네 저기 올라가서 한번 이야기해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략 분위기 아시겠죠?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너에게 복음을 주셨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철학자들이 바울의 말에 놀라게 됩니다. 속된 말로 당시 철학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논쟁, 말 그대로 논리정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바울의 그 말에 뭔가 설득을 당해요. 그만큼 그 아레오바고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놀랄 만한 설교의 현장이었고 간증의 현장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 아레오바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상징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에요. 솔로몬의 행각. 여기 이 솔로몬의 행각은 당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 있고 그 안에 유대인의 뜰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행각이 그 안에 위치해 있는데 이 솔로몬의 행각은 큰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요. 대신 벽이 없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큰 정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큰 정각. 근데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 베드로는 간증과 설교를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그곳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를 좀 더듬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됐던 자가 어디에 있었죠?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일컫는 그 문 앞에 그날도 어김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동준한 힘 주세요. 마침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안증뱅이를 목격하게 되고 이 안증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듯이 도움을 좀 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죠? 네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돈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걸 주겠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였을 때 이 안증뱅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하고 뛰어 들어가더라. 성전으로.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게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이 사람이 먹고 살 정도의 필요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주었던 것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으로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존재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거지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그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또 두 번째 역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빌어먹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기쁜 마음에 막 뛰어 다니면서 어디로 들어갔다 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막 뛰어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걷게 되었어. 내가 걷게 되었어. 그 장면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기적이잖아.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뭐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우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는 반응이 그 가운데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1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성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보이거늘. 자, 나은 사람 누구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면서 지금 어디로 모여들고 있죠? 솔로몬의 행당이라는 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붙잡았다. 원문의 뜻을 보면 어깨에 기대다, 등을 기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다른 사람에게 내 어깨나 등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남녀간에 함부로 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다른 사람이 내 어깨를 내주었다, 등을 내줬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는 각별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앉은 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걷지 못하였던 나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걷게 되었습니다. 내가 병고침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번 제가 태국에 있을 때 가깝게 지내던 선배 선교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의 장인 어른께서 장인 아버지가 장인 아버지 되잖아요. 장인 어른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근데 암을 늦게 발견하셔가지고 그 병원에 갔던 의사로부터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의사가 마지막 통보를 했대요. 그리고 굉장히 그 선교사님이 마음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이 지방에 있었던 병원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선교사님이 한번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큰 병원 가서 검진을 다시 해보시면 어떻겠냐. 그래도 한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근데 선교사님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첫째, 아시겠지만 큰 병원은 예약을 잡으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병원비 걱정이었어요. 이게 암 수술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이 병원비를, 물론 자녀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이 다 목회자 선교사였어요. 자녀들이 딱히 뭔가 해줄 수 있는 도움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마침 제 동기 친구 목사님 중에 서울의 큰 병원에 원목으로 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사정을 이야기하고 여차저차 이런 분이 계시는데 혹시 도움 줄 수 있겠냐. 기꺼이 이 목사님이 원목으로 있는 목사님이 그럼 자기가 한번 병원으로 이야기해보겠다. 감사하게 바로 병원으로 와서 검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그리고 병원비도 할인을 엄청 해줬어요. 부담되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검사를 했더니 역시 큰 병원이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지금도 건강히 잘 계세요. 수술하고 나서. 한동안 제가 그 선교사님 앞에 이제 만날 때는 늘 이제 목에 힘을 좀 줬죠. 내가 소개했다. 한동안 목에 힘을 좀 주고 달리려고 했는데 사람이 그러면 또 안 되잖아야 겸손해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이러다 걷게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말 그대로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평생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는 자기인데 그런 자기를 베드로와 요한 덕분에 내가 일어나 걷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깨에 뻥 좀 들어갈 만 하잖아요. 뭐 좀 그래 내가 이렇게 했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고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왜 놀라냐? 왜 놀래?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마치 우리가 경건하고 힘이 권능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니? 아니야. 왜 우리를 주목하니? 아니야.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사람이 아니라 군중이 지금 몰려든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주목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인기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인기가 있다. 사람들에게 인기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인기 있는 사람. 이 뜻풀이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인기. 사람인의 기운기. 사람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끌림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기를 받게 되면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바라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우리 음악하는 지들 많이 있으니까 저는 그 입장에 안 서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무대에 오르면 약간 그런 카타르시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느껴진다고 살짝 들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늘 평정심 유지하시나요? 여러분 그 아세요? 유명한 가수들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허탈하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막 환호해 주다가 그게 싹 사라진 순간 이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대요. 그래서 하는 게 뭐죠? 그래서 마약이에요. 그래서 마약을 찾는데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만큼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한때 유명한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이 계세요. 어떤 목사님은 공중파 방송에 나와 활동하는 분들도 옛날에 계셨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기 시작하잖아요.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선배 또 동기 목사들 중에 나름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신학교 때 보았던 그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면 자기를 객관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자신이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호응해주면 그게 나인 줄로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는 죽고 내가 사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이를 인정하는 것과 주목받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보느냐? 야 그게 아니야.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야. 뭐 때문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여줬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기 13절과 15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돌직구예요. 돌직구. 뼈 때리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곳이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에는 누가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이 구절을 지금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대인의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을 웬만하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직구를 때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13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13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자주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끈끈한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말로 증명을 할 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13절 말씀에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셨대요. 예수를 인정하셨대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심한 것은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결론 15절 생명의 주를 누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의 심정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말 들으면 황당한 일이지 않겠어요? 갑자기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이야? 무슨 일이야?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지금 너희가 본 이 일은 우리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갑자기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데 그 예수를 누가 죽여? 너희가 죽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된 분들이 있어요. 동의하세요? 우린 죄인입니까? 착한 놈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하는 너가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깊이 깨닫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와닿는 이 부분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저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고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내가 깨닫는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상자가 아니라 다른 상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죄인이 그 살인자가 너희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반응이 필요해요? 통이 자동하는 거. 그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것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이러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사실에 대한 이 믿음은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인정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니까 일방적인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분 싫으나 좋으나 반박하고 싶어도 반박을 안 하잖아요. 여기서 일단 그렇잖아요? 내 믿음이 어떤데? 왜? 나가 이제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글쎄 난 예수의 죽음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라는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다윗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예수를 누가 죽였다고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죽였어. 너희가 죽였단 말이야 했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었을 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믿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믿음으로 그에게 일으켰고 안진뱅이도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너 믿음이 얼마큼 좋아? 믿음 좋아? 믿음이 없네?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없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라고 우리는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는 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야. 내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신명적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림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을 때 이 사람이 나음을 얻었다.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이 그럼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내 안에서 믿음은 스스로 우리가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다면 정리한다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각사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예수를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믿기가 쉽지 않아요. 이 중요한 부분인데 베드로가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선택했기 때문에 제자로 선택을 받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인정해 주셨고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럼 좋은 믿음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내가 그분을 더 신뢰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기적일까요? 무엇이 기적일까?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실은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걷게 된 자가 증인이 되어서 이제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증인이 되어서 이 예수를 전합니다.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한 이들이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는 자리가 어디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디였다라고요? 어디?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이 설교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솔로몬의 행각. 솔로몬의 행각. 다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솔로몬의 행각. 여기 솔로몬의 행각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함께 간증을 나누는 귀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이 장소는 솔로몬의 행각은
단순히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그들 가운데 간증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이곳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둘이 뭉실한 믿음과 구별 없는 삶이 아니라 능력의 현장이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장소였던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미래에 갔을 때 지난번에 그 목사님들 모임에 한번 갔었잖아요. 근데 어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이 목사님 교회에 자기 교회 청년이 목사님의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젊은 친구예요. 어떤 상담을 요청했냐면 이 친구가 그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이 회사는 한국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이었대요. 대기업. 좋잖아요, 직장 좋고. 근데 이 회사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년생인데, 사기 초년생인데 회사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드냐? 자기 특히 직속 상관이 자기 너무 힘들게 하더래요. 그 회사 생활도 그렇지만 회식하면은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해요. 술을 거부하고 술 안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바로 자기 위 상관이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자식아 나도 예수 믿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술 마시잖아. 유별나 이런 예수 믿냐 막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 친구와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고민합니다. 한 달만 버텨봐요. 같이 기도하자. 한 달만 버텨보고 그래도 힘들면 찾아와. 한 달 있다가 이 친구가 목사님 찾아왔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한 달 있다 찾아왔어요. 어땠을까요? 더 힘들어 죽겠대요. 막 더 힘들게 사람들이 목사님이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막 그랬대요. 목사님이 다시 고민했습니다. 야, 1년만 더 참아봐. 1년만 네가 만약 참으면 너 알지만 우리 교회에 유명한 그 대기업 회장님 몇 명 있으니까 큰 교회거든요. 회장님 몇 명 있으니까 내가 말해가지고 너 그 회사로 옮겨줄게. 1년 참으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거 제안한 거예요. 내 친구가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왜 그 말씀을 그렇게 했냐면 아무리 자기 성도여도 뭐 회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꼰나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말을 그렇게 하고 목사님 속으로 그랬대요. 1년 뒤에도 이놈이 회사 생활 적응 못하면 신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신학교 보내가지고 나중에 뭐 자기 본인이 담임 목사니까 자기 교육자로 뽑는 건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보내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 그냥 전도사로 그냥 채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적응 안 되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1년만 참아봐 해서 보냈어요. 1년 있다 왔습니다. 1년도 왔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근데 솔직히 목사님도 마음이 조마조마했대요. 진짜 이거 신학교 얘는 신학교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동시에 있었대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2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인정해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 너는 진짜 예수쟁이가 다르구나. 아, 너는 진짜 예수는 그래, 인정해줄게. 그 뒤로부터 회사 생활이 너무 풀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하는 것도 그렇고 아, 진짜 저놈 진짜들이다.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인정해주더래요. 아주 그 고백을 하고 다행히 목사님도 숙제가 풀리고 이 친구도 숙제가 풀렸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청년한테는 그 직장이 솔로몬의 행각인 거예요. 그 직장이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의 행각은 어디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뭐 때문이냐?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때문이지만 그 이름 앞에 나오면 너의 인생이 바뀌어질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 그곳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어디이든 그곳이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의 행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분인가를 증거할 때 그곳 가운데 지금도 동일하게 오늘 이 성경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주체를 일으키는 사랑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을 같이